로이스의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참 복도 많다, 그런 말을 하게 되나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대한민국 헌법은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모두 행복을 추구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끊임없이 행복의 조건들을 연구해 왔지요. 그 일만 성사되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일이 성사되고 난 후 얻은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때때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여전히 찾아오는 고독감은 나를 더 사무치고 외롭게 만들기도 하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모으고 있는데 주위에서 불행한 부자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될 때 행복은 외적이거나 물질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고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아담에게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은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복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말해주는 책입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이며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도 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시편 1편을 관찰하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받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매일같이 불행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려오지만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기대를 가지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불행에 대해 언급합니다. 1절, 2절에서 행복할 수 없는 세 종류의 사람은 누구인가요?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의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묘사하는 동사 세 개를 찾아보세요. 따르다, 서다, 앉다 라는 동사 세 개에서 나타나는 점진성을 또 찾아보십시오. 이 세 가지 동사는 죄의 습성과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동사는 한 사람이 죄의 길로 들어서는 순서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쫓아가다가 점차 그 길에 들어서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더욱 익숙해져서 결국엔 그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불행의 시작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악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엄청나서 우리 일반인과는 거리가 먼 단어처럼 들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악인입니다. 사실 세상의 꾀를 따르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길이고 이것이 죄인의 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점점 단절되어 가고 마침내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것, 이것이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악인은 깡패나 사기꾼, 거짓말하고 험담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먼저 피해야 할 악은 어떤 것인가요? 시편 1편 1절 2절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율법 묵상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즐거이 해야 하고 주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묵상은 어떤 것일까요?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어갑니다. 저의 첫 인도자는 아직까지 저의 멘토입니다.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셨지만 그때는 평신도였던 여집사님이 어찌나 열심히 인도를 해주셨는지 말씀 공부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매주 토요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며 일주일을 지낼 정도였으니까요.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솔로몬의 표현이 정말 기막히다고 실감했던 때도 그때였지요. 매일 큐티하는 습관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자가 되고 나서는 언제부터인가 말씀 묵상이 무거운 숙제가 되어가기 시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설레임으로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 말씀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서 말씀 묵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일이 되어버리는 순간 말씀 묵상은 저에게 더 이상 즐거운 일이 되지 못했었죠. 이제서야 솔직히 고백하지만 이 말씀 묵상 방송도 지금은 말씀 안에서 주님을 깊이 내가 먼저 만나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누구를 미워하고 실컷 욕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인간이 죄짓기가 그만큼 쉽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한순간도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 저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의 의미를 경험했습니다. 오후에 누군가를 만났다가 그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몹시 무겁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거리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낯선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바삐 차에 오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오늘 아침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이 무엇이었더라 기억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니까 아침에 주셨던 은혜가 다시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라고 조롱하는 것 같던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렵던 마음이 사라지고 조금씩 기운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에 말씀 없이 대항하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새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내 삶의 매 순간마다 나를 보호하며 인도하셨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사람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가 말하는 묵상과 말씀을 많이 알고 공부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때때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공격하고 정죄하는 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구절에서 찾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주장하면 모르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을 통달하라고 말하지 않고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십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되새기며 가슴에 담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지요. 말씀 묵상 훈련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큐티할 때 적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적용이란 내가 중심이 되어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뭔가를 해보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가며 그 성품에 먼저 푹 잠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그분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죠.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을 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질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초대장과 같습니다. 오늘 그분에게 어떤 답장을 보내시겠어요? 로이스의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